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에 이어서 5장 말씀 성도의 기쁨, 성도의 즐거움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예로 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그런 성도가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찾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성도의 즐거움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겁니다.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결국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 화평을 계속 누리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앞으로 누리자는 게 아니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가 누굴까요? 1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뭐겠습니까? 율법의 행함이 아니죠. 거저 받은 것이겠죠. 의인이 되어진 것, 죄 없다 사심을 받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뭐 한답니까?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거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에 관한 것이고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즐거움이냐. 이 말씀이 지금 1절, 2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평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 즐거움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어디에요? 로마 교회 안에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새삼스럽게 처음 등장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껏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1장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기대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기쁨, 즐거움밖에 없을진데 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바울이 5장의 내용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갖게 된 근심과 걱정이 뭐겠냐 이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진정한 복음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되는 것이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다만 무엇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중에도요. 살면서 환난 받는 중에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 환난 생각하면 의뢰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핍박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핍박에 관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니까 이 환난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1, 2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그렇죠?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환난은 그 가운데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갈 날을 소망하면서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 중에도요, 이런 근심 가운데서도, 걱정 가운데서도 이거 환난이란 단어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자,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이 근심과 걱정, 이 환난은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낸답니까? 인내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이 말씀 여기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류의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부터 2절, 3절, 4절까지 그 내용이라면 맞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가 환난, 이런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갖는 무엇이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1, 2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까?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뭐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환난이 인내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인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경고케 한다는 게 연단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환난인데 연단, 이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를 껴서 이해하시면 이 3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빼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흔히 이 말씀 보면 삶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있는 그 로마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쓴 말씀이니까 그 환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고민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인내를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더 뭐해진다는 거, 견고해진다는 게 연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 견고한 믿음을 붙들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기가 막히죠. 이 소망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1, 2, 3, 4절이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들더라도 이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보시면서 찾아가시게요. 근심이 걱정이 들더라도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걸 붙들고 인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뭐해져서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 아니냐,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이 3, 4절까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쓰여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 붙들면 돼.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우리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지키신대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 8절까지 쭉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에, 죄가 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무엇대로요? 이게 참 좀 기약대로, 약속대로입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 깨끗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연약했었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뭐하지 않는 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 같은 자, 연예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뭐 하셨지 않느냐? 죽으셨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뭐 하지 않답니까? 쉽지 않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약속대로입니다. 기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온전하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거 믿으라 이거죠. 그러면 그거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뭐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요 지금 여전히 뭐한다 할지라도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렇죠. 그게 소망이죠.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 흔드는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아니야.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다. 이렇게 흔드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처음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 우리 모든 죄값이 사해졌다.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자꾸만 그 가운데 다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온전히 행해야 어디 갈 수 있다?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환란이었어요. 이 얘기를 바울이 들으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를 먼저 봐라. 그때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뭐 할까 할지라도 온전하지? 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절에서 쭉 보면 성도 그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대에서 9절, 10절, 11절 말씀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참 중요합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진노하심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온전하지 못해도 그 믿음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과 싸워서 인내하고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인내하고 그 믿음 가지고 연단되어서 온전히 붙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이것만 들어라. 제발 다른 소리 듣지 말라. 다른 소리 들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마음이 어디 쪽으로 향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 갖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 가야 돼. 이런 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가운데서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자, 이게 중요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무엇으로요? 부활하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 아니냐? 온전치 못해도 이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게. 자, 1절부터 11절 말씀 생각해봐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뭐 믿고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 죽지 않고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 믿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온전치 못해도 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 거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오로지 끝까지 무엇만 붙잡으면 된다?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을 것인데?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이게 막 하하 웃고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뭐 은혜겠죠. 은혜가 넘치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 그 두려움, 그거 잘못된 거다. 믿음 안에서 생각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께서 평안이시다. 그 얘기를 1절부터 11절 말씀하신 건데 이걸 좀 더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대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이와 같이 재밌는 논리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이 논리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뭐 했답니다? 있었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렇죠?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진 것이니까 모세 이전에서도 뭐가 있었대요? 죄가 있었대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다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 전에 죄가 있었죠.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모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 지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또 뭐가 됐답니까? 사망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13절 말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얘기하죠. 원죄를 얘기합니다. 자,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엇이요? 자, 사망이요. 뭐 했답니까? 왕노릇하였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답니까? 죄가 있었대요.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이래요. 율법 후에는 당연히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모두 다 무엇이랍니까?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무슨 노릇했대요? 왕 노릇했대요. 여러분, 다른 비유도 있겠는데 사망을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왕으로 표현한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겠죠. 사망이 왕이 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여기서 사망이 왕 노릇하니까 백성들 너무 툴툴. 그렇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앞으로 그래서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신 자겠죠. 앞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 거저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했다? 넘쳤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렀으나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 말씀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밑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했겠지만 이제는 아담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하였은즉 왕노릇하였지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이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무엇이 이제 왕노릇하게 됩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이거 잘못하다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니까 그 백성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어디 갈 수 있으니까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잘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죄 짓다가 어디 갈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다? 생명이다. 야 왕이 생명인데 그 백성들이 뭘 두려워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다. 왕이 누구였으니까? 사망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 즉입니다.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이른 것 같이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무엇에 이르게 되었으니?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렇죠? 생명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 보니까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짓고 있다 할지라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지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고 알면서도 행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많았고요. 자꾸 뭘 강조합니까? 뭘 강조하겠습니까? 행함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조금 행함을 강조. 그렇게 있다가는 구원받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있다간, 그렇게 죄 짓다간 저 사람 정말 천국 갈까?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으니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순종해서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백성으로서 모두 다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요 2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댔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근데 율법 이후에는 그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기준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자 보십시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제 뭐가 더 넘칩니까? 이제 은혜가. 여러분 이게 모순같지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는데 자꾸 내 더러운 죄가 더 드러나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감사해서요. 그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뭐 받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뭐 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모습이 형편없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슨 눈물이 나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까? 이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 감사의 이 은혜의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율법을 행해야 온전하게 된다는 건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죄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죄 짓고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성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더 넘쳐야 되는 것 아니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한 것 같이 왕 자꾸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한다? 왕 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은요, 죄 지으면 지을수록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얘기를 넣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5장 말씀을 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눈물이 나로 하여금요 자발적으로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줘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지옥 가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릅니다. 이 5장 말씀을 그 사람들이 또 듣고, 그럼 뭐야, 당신 말대로 하면 은혜가 더 있으려면 뭐 죄를 더 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6장 말씀 그 얘기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기쁘고 즐겁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요, 그런 눈물, 회개의 눈물이 도리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욱더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저희들 속지 마시게요. 요즘 많은 미디어가 나오잖아요. 절대 속지 마시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약대로 천국, 소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이 복음이지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매번 다짐하는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복음이지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할 수 없다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큰 죄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주의 일들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기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거짓 복음에 대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복음을 모두 다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지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